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모여있는 그런 진을 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신명기의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요단강 동편 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요단 서쪽에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세대 이후 다음 세대들이 주 대상이었습니다. 1세대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0년 살아오면서 1세대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도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요,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자신의 생명이 이제 끊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3세대의 그 후손들을 그 요단 동편에 그 모압 평지에 딱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요즘 말로 말하면 설교라 해도 좋고요,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씀을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내용은 여러분 참 많이 있지만 34장까지 된 그런 내용이지만, 크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계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며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세우는 나라가 영원할 겁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33장 말씀에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예언이며 유언이며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33장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각 지파들에게 축복을 막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34장 들어와서는 모세가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너무나 들어가고 싶었어요. 모세의 일생일대의 꿈인 걸, 그렇잖아요. 근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꿈이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내가 힘들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 나도 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땅에 들어가서 나도 한번 새롭게 그 땅을 밟으며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사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세한 얘기는 전에 좀 드렸었고요, 다음에 또 드릴게요. 안 되라고 말씀. 그래 끝내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세상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부터 읽어드렸습니다만, 각 12지파에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26절 모든 지파들에게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축복하고 예언하는 그런 말씀, 축복하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26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참 마음속에 뭔가 감동이 생길 정도의 그런 말씀이 26절과 27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보면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수룬이여라고, 여수룬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의로운 백성이 된 사람을 의미하는 말의 뜻이 여수룬이라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의롭게 되어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의롭게 만들어 놓은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2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 보시면 하늘을 탄다, 궁창이라는 말이 나오면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이런 표현들이 간간히 등장해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은 조물주 되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하시고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조물주 되십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궁창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간간히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26절에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늘을 타시는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도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하늘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27절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초소가 되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거할 곳, 우리가 거해야 될 곳, 하나님이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의 초소가 되어지시는데, 그냥 초소가 아니라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하다는 얘기는 힘이 다하지 않는 하나님, 에너지가 다 소모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썼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다가 힘이 빠져서 그 팔을 거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팔로 우리를 받쳐주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도, 어떤 시간이시라도, 얼마만큼의 시간이시라도 힘이 다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밑에서 우리를 받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아이 낳아서 키울 때 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 시작할 때에 아마 부모님 다 그렇게 아마 자녀들을 키웠을 겁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면 많이 넘어져요. 많이 넘어지면 항상 뒤에서 엄마건 아빠건 뒤에 가면서 넘어지려고 그러면 잡아요. 그 아이는 넘어지면 코가 깨지고 무릎이 깨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안 나니까 생각해보면 넘어지면 아버지가 잡아주고 넘어지면 어머니가 잡아주는 걸
때로는 넘어져도 금방 이렇게 세워서 털털 털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호해주는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세민 바닥에 한번 갈려버리면 얼굴 갈려버릴 텐데 그 뒤에서 아버지가 아빠가 엄마가 잡아주니까 그냥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팔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처소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내가 거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어 주시며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팔로 힘이 닿지 않는 영원하신 팔로 우리가 넘어질까 우리가 해를 입을까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도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열왕기하 6장 보시면 여러분 간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리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자꾸만 침범해서 좀 자기들이 좀 먹어버리려고 그 계획을 세웠는데 자꾸만 뭔가 일이 성취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왜 이렇게 우리가 공격하려고 하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미리 방비를 해서 한 번도 성공을 하지 못하니까 왜 그럴까라고 하다가 부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돕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번번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며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람 왕이 그러면 우리가 공격하기 전에 엘리사를 먼저 처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요. 수소문 끝에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요. 그 밤에 군사를 풀어서 성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앵둘로 에워싸기 시작해요.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병거를 동원해서 엘리사 저놈만 죽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가운데 군사를 풀어서 도단성을 에워싸기 시작해요.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났는데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나가 보니까 희박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람의 군대가 성을 뺑돌러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지금 눈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밤사이에 그런 상황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환이 뛰어들어와서 엘리사에게 아주 그냥 난리 호들갑 치며 아이가 놀란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저 밖에 아람의 군대가 우리 성을 뺑돌로 진치고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이 성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선생님 우리 죽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라고 엘리사에게 사환이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이놈 사환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놈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놈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고 나니까 이 사환의 눈이 뜨여서 영적인 눈이 뜨여서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 장면을 봤는데 근데 그 산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불병가가 큰 놈들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위험찬 그 군대가 온 산에 가득한 모습을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가 거한 도단성을 둘러 에워싸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 도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팔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처소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초소가 되어질 것이며 여러분은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광야 생활 어떻게 도우셨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과 하나님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여러분에게 영원하게 주실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2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쫙 진치고 있지만 출애굽하기 전에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죠. 40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살았죠. 40년 광야의 삶은 고난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이었어요. 집도 못 짓고 천막 치고 40년 살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막 치고 40년 살면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면서 거기서 아이 낳고 길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뭐 행복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나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 부를 일이 있어요? 그렇게 40년 살았는데, 그리고 지금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요단강 들어가서 거기에 살던 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무슨 행복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하며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처럼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1차적으로 구원,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우리 생각 바꿔야 됩니다.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해 라고 우리 감정적으로 느끼지만 성경은 말해요. 너희들이 행복해, 너희들의 행복한 조건이야 라고 해서 너희들의 행복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해야 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너희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이면 출세하며 행복할 것이라고 너희들이 찌지고 볶고 생각하고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야. 너희들 그것은 행복이 아니야. 너희들을 잠깐 거기에 속고 있는 거야. 마취되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그건 진정한 행복이 되어줄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내 행복의 가장 커다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행복한 가장 좋은 가장 커다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내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내 생을 끝맺게 되어지면 내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기에 내가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걸 인정을 못해요? 돈에 밀리고 날마다 돈에 채여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의 이 행복이 돈 100만 원, 1000만 원에 밀려서 하나님의 저 뒷전으로 밀려나기가 일수인 것이 우리의 삶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앙인들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신명기 7장 6절과 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는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도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었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하셨는데 왜 성민으로 선택하신 줄 아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성민으로 선택하신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적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이 말이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의로우며 너희들이 더 정직하며 너희들이 더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의롭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교회로 옮겨 놓으셨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못났으며 오히려 너희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더러웠으며 오히려 너희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의롭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이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성민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것이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도 잘났기 때문에 너희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하셨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못났는데 더 적었는데 더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들을 선택해서 너희들을 성민으로 뽑아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친척들 모이면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한번 보시면 동네에서 여러분이 더 깨끗한 사람이었고 더 정직한 사람이었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교회로 불러주시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친척들 한번 모여있는 것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더 잘나고 더 의로우며 더 정직하며 더 깨끗하며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친척 가운데 가족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뽑아 놓으셨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명기 7장 7절에서는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보다도 수요가 더 적었던 사람이었다. 더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 그런데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의 구원을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얻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났던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의로웠던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게 삶을 산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성민 삼아 주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고. 너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기막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 믿는 사람 중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는 사람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중에서 우리보다 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더 좋은 일 많이 하고요. 선행 많이 하고요. 세상에 기부하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는 사람들, 내 주머니 털어서 가난한 사람 돕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오히려 우리보다 그런 사람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선택해 주셔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 앉혀놓으신, 저도 마찬가지 앉혀놓으신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잘난 것도 아닌데, 내가 의로운 것도 아닌데, 내가 깨끗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행복해.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시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행복해 라고 말해. 그러면 행복하잖아. 하나님의 구원을 나처럼 얻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데, 내 동네에서도, 내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도 예수님만 믿는 사람을 살펴보면 내보다 더 좋은 사람 많이 있고 널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같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잖아요. 내가 돈이 조금 없어도, 내가 조금 가난해도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나 행복합니다. 나 하나님 행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더듬혀 주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내게 그 은총 주신 것 다 기억할 때마다 나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잖아요. 정상의 신앙인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절만 더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29절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높은 곳을 밟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높은 곳은 밟다는 얘기는 뭐예요? 승리자, 고지에 내 깃발을 꽂는다는 얘기입니다. 승리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전쟁 때 고지든 어떤 건물이든 탁 해서 높은 골로가 제일 높은 곳에서 깃발을 딱 꽂습니다. 그 땅을 밟고 내가 승리자야, 내가 이겼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출애굽한 것,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잘난 것도 아닌데 성민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면 너희들이 높은 곳을 밟을 거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거야 라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 받으시고 믿으시고 이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설 겁니다. 승리자 되어지고 그곳에 여러분 깃발을 꽂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죽기 전에 내가 그것을 못 누리는 사람일지라도 마지막 주님 앞에 돌아가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내가 승리자인 것을,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가 드디어 승리자였구나라는 것을 그때서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 행복합니다. 나 조금 부족해도, 돈이 조금 없고 건강이 좀 안 좋고 내 자녀들이 조금 잘 못 돼도 그래도 나 행복합니다. 내같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면 나 행복하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루하루 교회 나오셔도 집에 가셔도 나 행복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나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